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108페이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은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스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엊그저께 저에게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천국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문자가 왔어요. 30년이 넘었는데 제가 고등부 교사 때 가르쳤던 학생들이에요. 근데 지금은 거의 50이 됐죠. 네, 중학교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그 여름방학 때 캄보디아를 이렇게 선교여행하게 되었어요. 가서 캄보디아 아이들을 보고 선교사님이 가르치는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큰 감동을 받았어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성령의 울림,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거기서 기도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느끼는 거예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그렇게 기도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돌아왔어요. 학교에 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그 음성이 계속 여운으로 남는 거예요. 어느 날은 잠을 자는데 캄보디아 아이들의 얼굴이 꿈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남편하고 상담합니다. 여보, 당신이 우리 가정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월급을 받잖아. 그러면 됐지 뭐. 내 마음속에 지금 선교사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너무 갈급하네. 그러니까 그 캄보디아에 있는 아이들이 영어를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은사를 주셨잖아요. 영어. 그러니까 이 영어를 가서 캄보디아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어 그랬어요. 근데 남편이 그러면 너 혼자 결정하지 말고 너가 존경하는 목사님하고 한번 상담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2년 전에 그러면 이준행 목사님한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전주에서 올라왔어요, 부부가.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할렐루야 그러지만 다른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어요. 할렐루야 하고 박수 쳐주고 기도해 줬어요. 그랬더니 가서 조기 은퇴하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미쳤다고 더 있어야 연금도 받고 그러지. 그러니까 내 속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 기도하는 성령의 음성을 거스를 수가 없다. 그리고는 캄보디아로 갔어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문자를 엊그저께 보내온 거예요. 한국에 도착해서 캄보디아에서 천국 생활을 누리고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장을 했죠. 뭐라고 할게요? 나는 대공교회 지체들과 천국 생활을 누리고 있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 안에 있는 이 소중한 가치, 이 소중한 것을 나눠주는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감동을 받아요. 대단하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이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재능이 많은 사람이 그 재능을 기부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해요? 이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해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그걸 나누는 거예요.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구나 라는 기쁨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요즘 살아가면서 내가 기쁨이 별로 없다, 왜 이렇게 답답할까, 내 인생이 너무나 건조하구나, 재미가 좀 없구나, 이런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가 바로 안내합니다. 막 기도하면서 주여 내가 좀 기뻐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잘 안 돼요.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것을 나눠주고 여러분이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기쁨이 회복됩니다. 이건 성경의 원리예요. 나눠주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나눠주는 것을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기쁨이 회복됩니다. 자, 그러한 사람들을 제자라고 부르는데 오늘 제자들 이야기예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그 후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었잖아요. 지지난주 제가 설교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딱 보더니 야, 여우도 굴이 있고 새들도 집이 있는데 둥지가 있는데 나는 집이 없어. 나 따라오면 아마 집을 얻지는 못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쟁기를 가지고 일하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는 것 아니야. 너네들이 그런 마음으로 따라오면 안 돼. 지금 내가 가는 길은 왕 되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짐을 짊어지러 가는 고난의 길이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올 줄 알았는데 우르르 따라오다 갑자기 주춤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따라갈까요? 이렇게 말한 사람도 집으로 돌아가고 막 따라오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범사가 잘 되고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리는 축복이 있는 길은 따라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런데 희생과 섬김이 있어야 돼. 내 것을 계속 나눠줘야 돼. 고난이 있어요. 그러한 십자가의 길이다 라고 말하니까 가고 싶은 사람이 적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가 있어요. 근데 반드시 십자가가 먼저예요. 땀을 흘려야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열매만 먼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춤하고 돌아가요. 다 돌아가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들 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박종순 권사님, 권사님도 가시렵니까? 그러니까 박종순 권사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내가 유괴로 가오리까? 이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제자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제자들이 12명만이 아니라 70명이 지금 모였다는 거예요. 70명의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주님이 가고 싶은 집이 있어요. 주님이 가고 싶은, 친히 가고 싶은, 친히 가시려는. 근데 바빠서 못 가겠어. 주님이 다 지금 몸이 제한되었어요. 이 동네가 어디냐? 사마리아를 빠져나와서 동편, 요단강 동편 베레아라는 동네예요. 이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다가 다시 와서 좀 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이 아직 안 들어가 있는 동네를 보면서 내가 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겠다. 그러니까 70명한테 너네들이 좀 대신 가줄래? 이런 사람들, 대신 가주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신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대사들, 제자들, 이들이 지금 그쪽으로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따라왔잖아요. 이들이 따라가면서 보냄을 받아요. 그런데 이 70명이 가기 전에 12명을 먼저 보냈어요. 그때 12명이 경험한 게 있었어요.
잘 모르지만 그냥 주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했는데 귀신들이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이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곤두박질 치더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이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곤두박질 치더라. 사단을 망하게 하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더라. 이것을 제자들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는 거예요. 오늘 또 사단을 이길 유일한 방법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광진구 하늘에 있는 이 사단의 권세가 곤두박질 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광진구에 사는 분들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양평군 서울이라는 동네가 있거든요. 거기에 있어요. 주중에 잠깐 가요. 근데 거기 가서 좀 쉬고 좋은 공기를 마시고 규칙적인 운동을 좀 하고 암을 극복해 나가고, 물론 그런 일도 있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서울에 있으면 그 서울이라는 동네가 변합니다. 아멘? 안 믿는 것 같아요. 제가 서울에 가 있으니까요, 서울이가 달라지고 있어요. 다니면서 동네 사람들이 인사를 하기 시작했고, 제가 가면 들어와서 차 마시면서 밥 먹자고 한 사람이 생겨났고, 돼지 감자나 뭐나 집집에서 구워진 것을 서로 나누면서 복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서울에 있는 사단의 권세가 제가 거기에 가 있음으로 인해서 땅으로 곤두박질 친다니까요. 아멘? 왜 아멘을 안 해요, 좀?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에서 여러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면 여러분 동네에 있는 사단의 권세가 곤두박질 치겠어요, 안 치겠어요? 이것을 두 눈으로 보는 사람들을 제자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보고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혼자 하지 않고 더 사람이 많이 필요해요. 2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가보면 일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 일 다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일꾼이 더 필요해요. 일꾼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일꾼을 찾으러 시장으로 가잖아요. 그런 비유 아시죠? 시장에 가 있는데 사람들이 일하러 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주인이 와요. 그러면 아침에 와서 일꾼을 부르잖아요. 아침에 일꾼을 부를 때는 어떤 사람 부를까요? 튼튼한 사람, 일 잘하게 생긴 사람, 그 사람들을 다 뽑아갔어요. 그러면 안 뽑힌 사람들은 비실비실한 사람. 그런데 오후 5시까지 안 뽑혀갔어요. 이제 곧 해넘어 가는데 그 사람은 가봤자 딱 보기에도 일할 만한 사람 아니에요. 가장 못나고 병약한 사람. 그런데 주인이 5시에 헤매는 그 사람에게 찾아오셨어요. 일 좀 해줄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같이 병약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좀 내가 건강하고 가진 것 많고 튼튼하고 많이 배웠고 그러면 다 일찍 뽑혀갔죠.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죠. 비실비실해. 너무너무 약해. 근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야, 너 너무 약하구나. 지금까지 누가 너 아무도 안 데려가고 내가 안 데려가면 그냥 일할 곳도 없는 너의 인생. 와서 일해줄래? 저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게 은혜죠. 이스라엘 백성을 왜 부른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지렁이 같고 가장 형편없고 가장 작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부르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면 생각만 해도 그래.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일꾼 삼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런데
이 세상 일은요, 참 일꾼이 너무 많은가 봐요. 요즘 일할 곳이 없는가 봐요. 그래서 청년들이 고등학교, 중학교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그 어려운 대학교 들어가고 그리고 비싼 학자금 내고 이야 졸업했다 그러니까 들려오는 말이 일할 곳이 없다. 얼마나 아쉽고 비참하고 안타까운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 어디 대학교 나왔냐 안 물어보는 거예요. 너 나이가 몇 살이냐 안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9시냐 10시냐 12시냐 3시냐 5시 인생을 살고 있느냐 안 물어보는 거예요. 한 가지만 물어봐요. 일할래? 너 일할래? 지금 5시인데요? 괜찮아요. 지금 나 5시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5시에는 없죠. 지금 12시쯤 와 계시죠. 너 일할래? 예. 그러면 돼요. 너 나 사랑해? 예. 가자. 일하러 가자. 그러면 조금 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가보니까 아침에 부른 사람이나 12시에 부른 사람이나 마지막 해 넘어갈 때 부른 사람이나 똑같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더라. 저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우리 동네를, 주님이 오시고 싶은 우리 아파트를, 주님이 오시고 싶은 내 친구들 그곳에 나를 보내주소서. 제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일꾼으로 살아가려면 몇 가지 일꾼의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침들을 아울러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지침이 뭐냐면 4절 읽어봐요. 시작. 전대가 뭐예요? 전대? 돈주머니 지갑. 지금이야 지폐나 갖고 다니니까 가볍죠. 옛날에는 전대하면 은금을 내야 되니까 어디 다니면서 전대 가지고 가면 전도에 집중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돈에 집중해야지. 이거 도둑 맞을까 봐 이거 무겁고. 전대, 배낭 속에 입을 옷 많이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먹을 것도 싸들고 가잖아요. 신발 가지지 말며. 이 말은 뭐예요? 의식주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 이거예요. 의식주,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먹고 사는 일에 너무너무 집착하면 하나님의 일이 방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런 이야기 들려줘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한테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미 그런 이야기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오자마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만나가 내렸어요. 만나, 이것을 히브리어로 만후 그래요. 만후. 한 문장이에요.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도대체 뭐야? What is that? 뭐야? 이게 만나라는 뜻이에요. 만나.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은혜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와서 광야 끝날 때까지 이거 바리바리 싸들고 가면 여행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광야 지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실 테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은혜야? 이렇게 살아라 그랬어요. 매일매일 광야 끝날 때까지 함께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일 먹을 거 내가 챙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틈새에 바리바리 모아둔 사람이 있었어요. 모아두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신뢰를 안 하거든요. 내일도 줄 건데 지금 행진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에 초점을 모아야 되는데 바리바리 싸는데 신경을 쓰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정신 차려라 가지고 바리바리 쌓아놓은 거 하나도 자기를 위해서 못 쓰게 만들었어요. 다 썩어버렸어요. 모아놓고 모아놨는데 자기를 위해서 하나도 못 써요. 다 썩어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매일매일 사는 사람 아침마다 무슨 말을 먼저 하겠어요? 만나를 보면서 첫 마디가 뭐요? 와,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첫 마디예요. 근데 바리바리 쌓은 사람은 썩은 것을 보면서 첫 마디가 뭐요? 아이고 속상해. 아이고 속상해. 자, 여러분들 둘 중에 어떤 말 하고 살고 싶어요? 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 말 하면 살고 싶어요? 아니면 아이고 속상해 또 썩었네. 예.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 그렇게 가르쳤는데 자, 2년 동안 고기를 못 먹었어요. 시내산에서 살다 보니까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출발했어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만나의 은혜로만은 못 살겠다. 고기의 은혜도 쏟아져야지. 그래서 불평 불만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런 불평과 불만을 해도 참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메추라기니까 야 메추라기들아 너네들이 좀 사람을 위해서 헌신해라. 헌신. 자기 몸을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와서 죽었어요. 우리를 잡아잡수세요. 그래서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실컷 먹었어요. 하나님께서 광야 끝날 때까지 이렇게 먹을 것이다 그랬는데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안 믿고 고기가 많이 오니까 내일 먹을 고기를 저장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장하는데 잘못하면 썩어요. 그러니까 말리는 거예요. 육포를 뜨는 거예요. 육포를 만들었어요. 고기를 말려서 육포를 만들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나를 신뢰하지 않느냐? 민수기 저자가 말하기를 그 고기가 이 사이에서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랬어요. 고기를 씹지도 못하고 네가 바리바리 육포 떠놓고 말리고 그거 네가 먹을 줄 아느냐? 그러니까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이 말은 돈 있으면 다 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버리려면 우리 집 앞에다 버리세요. 그 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뢰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의식주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것을 주님이 좀 책임져 주겠다. 이 말을 좀 믿어라. 이 말 믿어라. 이걸 믿는 것이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제자입니까? 물어보세요. 제자입니까? 자, 그러면 제자는 또 어떻게 살아야 돼요? 5절 같이 살아야 돼요. 5절 다 같이 시작.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아멘. 우리나라는 어느 집에 가든지 저희 어렸을 때는 진지 잡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먹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리고 그 집에 오면 밥 먹어라. 이것이 참 축복이에요. 축복. 근데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태동할 때부터 애굽, 바벨론, 헬라, 로마한테 엄청나게 점령당하고 고통당하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잖아요.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경제적으로 피폐해지면서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그들에게는 평안이 소중했어요. 그래서 인사할 때마다 여호와 샬롬이라고 이렇게 인사를 해요. 지금도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평안하십니까? 여호와 샬롬. 평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문을 잠그고 있는 제자들에게 와서 첫 번째 인사가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복된 자들아,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이 그렇게 노래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만나면 집집마다 갈 때 평강을 주어라 이거예요. 들이받지 말고, 만나면 성내지 말고, 콕콕 찌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서로 만나면 좋아야지요. 우리 평강을 나눠줍시다. 그리고 세 번째 또 7절에서 들려줍니다. 7절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 집이 어떤 집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영접한 집이에요. 복음을 받아들인 집, 동역자의 집, 주님께서 예비하신 집, 그 동역자의 집에서 머물면서 먹고 마셔라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동역자 집에서 먹고 마시려면 부담이 돼야 안 돼요? 부담이 돼요. 폐를 끼치는 것 같잖아요. 저도 선교를 계획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도 교회 앞에 부담이 돼요. 왜냐하면 제가 선교 가면 잘 다녀오세요 그리고 끝낼 수 없잖아요. 힘들지만 나도 힘드는데 그래도 봉투를 만들어서 거기에 있는 선교하는 사람들에게 좀 뭔가 보탬이 되고 또 엽이라도 주고 싶고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부담이 되고 여러분들한테 폐를 끼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목사님 자꾸 그런 데 가면 내가 모른 척 할 수 없잖아. 나도 부담스러운데.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부담감 갖지 말고 살아라. 좀 뻔뻔해져라. 이런 말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채우시는 방법이 동역자라는 거예요. 동역자. 그래서 너가 그 집에 가서도 그 집도 그렇게 살도록 요구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일꾼한테 싹쓸 내는 법을 가르쳐줘라. 영혼을 구하는 일은 의식주 문제를 함께 협력하면서 이뤄내는 매우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헌신하면서 참여하는 일이다. 우리 제가 좋아하는 사람 중에 참 멋있는 말을 많이 했어요.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하는 분 알죠? 오프라 윈프리. 네. 그분이 진짜 멋있는 말을 많이 했는데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많이 가졌으면 축복이라고 생각하죠. 이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른 사람보다 물질을 많이 가졌든지 재능을 많이 가졌으면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라는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런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동역자로 삽시다. 아멘. 동역자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보다 재능이 많다. 나누는 거예요. 저는 장애인을 볼 때마다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불편하구나. 나는 괜찮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저 사람의 연약한 면을 나보다 도우라고 저 사람을 보여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목사님 그러죠? 이거 목사님 그래서 거기 가서 목회하는 거예요. 휠체어를 타는 사람을 보면서 내가 건강한 이유는 저 사람을 도우라고 건강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건강한 것이 사명인 거예요. 아멘. 가진 것이 사명이고 재능이 많아졌으면 그게 사명인 거예요. 우리는 사명으로 삽시다.
그래서 동역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원리 9절을 읽어봐요.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거기 집에 가보니까 약한 사람이 병자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해 줘야 되잖아요. 약한 것을 도와주면서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그러니까 복음의 키포인트,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삶의 법으로, 삶의 원리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나라, 서로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면서 협력하는 사람들의 나라,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세우면서 계속 와가지고 2000년 후에 광진구의 대공원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나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내 안에 있는 소중한 가치, 그 가치를 나누면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야 돼요. 제가 노래를 좀 잘 불렀으면 좋겠는데 저는 소원이 하나 있어요. 기타를 내가 혼자 치면서 노래를 한번 불러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생애에 이루어질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학교 다닐 때 6개월 동안 클래식 기타를 배웠어요. 노래 한번 근데 이게 부드럽지가 않아요. 그래도 소망은 있어요. 내가 기타를 치면서 부르고 싶은 노래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노래가 제가 이 시간에 지금 부르고 싶은 노래인데 부르진 않고 아직 목소리가 턱 터지지도 않고 잘 어려워요, 이 노래가. 그래서 가사를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며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바꿔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이 노래는 아버지가 딸에게 가르쳐준 노래예요. 딸의 이름을 하연이라고 지었어요. 하연. 하나님과 연애하는 인생을 살거라. 다른 사람은 딸에게 너는 이런 대학교 들어가야지. 그래서 그걸 가르쳐주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하연이 아빠는 너의 소중한 것을 나눠주는 인생을 살아라.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노래를 부를 수 없어서 4주 전, 한 달 전에 오늘 설교하려고 한 달 전에 부탁을 했어요. 찬양팀한테. 찬양팀 이 노래를 한 달 동안 연습해서 같이 한번 부르자. 찬양팀이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가사를 한번 다시 묵상해 봅시다.